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족함이 없는 이유입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이 시를 썼을 때 이 시를 읽으면서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쓴 것으로 생각이 됩니까? 사울에게 쫓길 때. 자, 우리는 보통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말하면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어떤 1절과 2절 말씀만 읽으면은 다윗이 목동 시절에 그가 푸른 풀밭에 양을 쫙 누이면서 그렇게 시를 지은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 다음 절들을 보면은 이 다윗이 이 시를 지은 것은 그의 말년, 정말 여러 가지 생사고락을 많이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지었던 시로 생각이 됩니다. 4절 말씀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것 같은 그런 고통과 괴로움을 지난 이후에 그때 지은 시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곤고하고 인생의 모진 풍파 속에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시편 23편의 구조는 연역적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연역적 구조는 1절 말씀에 먼저 대주제를 말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딱 전제를 대주제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2절부터 5절 말씀까지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나열해 줍니다. 2절에 보면은 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느냐?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안정과 또 만족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죠. 또 3절에서는 영적으로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수행시킬 뿐만 아니라 나의 길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죠. 또한 4절 말씀에는 평안한 시절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고단의 시기에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가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5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의 앞에서 내게 상을 밥상을 차려주시고 또 내게 기름으로 바르시는 그런 은혜 채우심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죠. 또한 6절 말씀에는 다윗은 내 평생에 여호와께서 선하신가 인자하심으로 반드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시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는 함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시를 이해하려면은 그 단어 왜 시인이 이 단어를 썼는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그 함축적인 의미를 이해해야지만이 그 시의 전체적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 말씀 속에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고 선언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다다음 주에 이어서 다음 절들을 살펴보면서 그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그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절 말씀에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한 그 이유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1절 말씀에 여호와는 이 여호와 다윗은 왜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나의 목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이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 고백 속에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는 이 여호와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또 목자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 이 나의라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는 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다윗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 그 문제만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여호와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호와. 여러분은 하나님 하면은 나에게 부족함이 없어도 만족과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떤 이미지를 떠오르십니까? 많은 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떠오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많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다윗은 많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것 중에, 많은 단어들 중에 여호와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이 왜 여호와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을까라는 부분이죠. 자,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 단어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가 있죠. 자, 스스로 계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스스로 계신다는 것은 근원이 되신다는 거죠. 기준이 되신다는 것이 스스로 있는 분이십니다. 온 천지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구속주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심판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진리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이 스스로 계신다는 의미 속에서 하나님만이 진리가 되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죠.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행복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준이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불안을 줍니다. 기준이 없다는 것. 시험을 봤는데 시험에 기준이 없어. 내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몰라. 그러면은 점수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 시험이 봤는데 내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기준이 없으면은 사람이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불안해요. 불안하죠. 놀아도 불안하고 뭐를 먹어도 맛이 없고. 근데 기준이 없는 인생은 가장 불안한 그런 인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기준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 한 번뿐인 인생을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그 기준에 따라서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잘못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준이 없는 인생은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죠.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정말 좀만 생각하면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정말 잘 살고 있을까?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게 맞는 것인가? 내가 지금 이렇게 선택하는 게 맞는 것인가? 불안할 수밖에 없죠. 기준이 없다면. 기준이 없는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낙관적으로만 생각해요. 예. 잘 될 거야. 죽으면 좋은 데 갈 거야. 이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은 반대로 절망과 허무주의에 빠지기 때문에 기준이 없는 내가 어떻게 되지? 이 기준이 없으면 사람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 수밖에 없어. 그런데 다윗이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나는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모든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하시고 나를 의의 길로 갈 수 있게 하시고 내가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여호와라는 그 단어 속에서. 그래서 다윗은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정말로 기준 없이 허비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냥 낙관주의로 잘 될 거야. 뭐 죽어서 좋은 데 가겠지. 평안한 데 가겠지. 그렇게 낙관주의로 살고 있는 사람들, 눈먼 속에 무지함 속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다윗은 오히려 더 불쌍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기준이 되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한가.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실 것인데 그 말씀대로 심판하실 것인데 그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한가.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 나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 심판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부족함이 없는가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여호와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과의 언약관계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시편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이었죠.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곧 언약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죠. 언약의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고 신실하신 속에서 우리의 실패와 넘어짐과 고난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만족감을 누리게 되죠. 우리가 오늘 목자신이라는 그 단어와 함께 목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목자가 무엇을 기르죠? 양. 그렇죠. 양을 기르죠. 양. 예. 목자는 양을 기르죠. 그런데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이 목자라는 단어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보냐면은 목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 양 되는 자신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은 양 하면은 어떤 이미지를 떠오릅니까? 양? 털이 하얗고 귀엽고 뽀송뽀송하고 침대의 느낌도 나요. 여러 가지 좋은 이미지도 있어요. 순한 또 귀여운 그런 좋은 이미지도 있어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아주 이미지가 안 좋은 동물이에요. 고집스럽고 괴팍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아주 지저분하고 그런 짐승이 바로 양입니다. 특별히 양의 시력이 아주 좋지 않대요. 그래서 양은 쉽게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양 많이 들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뭔가 먹이를 찾아다니다가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은 거예요. 막 몇십 미터만 떨어지면은
양들은 무리를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려. 목자를 잃어버려. 그런 것이 바로 양의 특성이죠. 그리고 또 양이 강한 이빨을 갖고 있지도 않고 강한 발톱도 없고 양이 빠른가요? 빠르지 않은가요? 아주 느리죠. 그렇기 때문에 맹수로부터 쉽게 잡혀먹힐 수 있는 것이 바로 양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양은 가장 약한 동물 중에 대변인 하나예요. 그래서 양은 목자가 없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말할 때에 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라고 하면 나는 양이죠. 양처럼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실수가 많고 넘어지고 그러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근원 되신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다 채워졌을 때, 자기가 무슨 슈퍼맨이 되고 자기가 환경이 다 채워졌을 때, 돈도 많고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강건할 때에 그때에 많은 사람들은 만족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로 인해서 만족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만족을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이 말년의 시편을 쓰고 있는데 다윗이 골리앗도 이기고 정말 왕이 되고 큰 일들을 많이 했지만 그가 압살롬에게 아들에게 쫓기기까지 하고 또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죽음의 위험과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참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나는 부족한 존재구나. 내가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구나. 그런 연약함을 보고 또 주변의 환경들이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쫓겨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이런 모든 환경들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채울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나의 연약함이 있어도 내가 양처럼 연약해도 내가 정말 부족하고 여러 가지 시련이 있어도 그래도 내가 여호와께서 그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죠. 나는 실패해도 놓지 않는 하나님,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내가 수렁에 빠져도 다시 건져 주시는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야만은 그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이 여호와라는 단어 속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이, 이 여호와 하나님, 이 언약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넘어짐이 있어도 내가 연약한 존재여도 그러나 나는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시편 23편의 1절 말씀 대전제를 깔고 있어. 대주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면 하나님 이것들을 채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면 이것들이 해결돼야 됩니다. 그것만을 바라보죠. 물론 그 이후에 그것도 하나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은 지금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적하고 하나님,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도 자신의 많은 환경의 그런 공고함들을 바라보면서도 다윗은 그 속에서도 내가 부족함이 없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부족함이 해결돼야지, 하나님 나의 연약함이 해결되고 나의 이 환경이 해결되고 그래야지만이 나는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의 이제 과정 속에, 그 우리가 신앙 성장의 과정 속에,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역사가 있고 또 해결시키는 역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해결됐다고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중에 이 다윗처럼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나의 연약함을 발견해도 하나님, 그래도 저는 여호와 하나님, 기준이 되신 하나님, 나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지금 이 공간 속에서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오히려 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내가 넘어진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를 어떻게 일으키실까요? 어떻게 회복시키실까요? 그 언약의 하나님을 제가 기대합니다. 아멘.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신앙의 수준이 되어서 정말 이 다윗과 같이 사망의 없지만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이런 고백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넉넉하게 정말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